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이 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의 그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5번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고 여러분들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큰 군대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 설교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큰 군대여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는 3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점점 올라가야 돼요. 새 영, 새 마음, 새 백성, 새 성전, 새 생명을 주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뜻을 지난번에 배운 바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고 바벨론을 하나의 큰 진노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민족성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제사장인데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슬퍼하며 그리고 그 모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정착 지역이었던 그발 강가를 거닐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갖고 언제든지 바벨론 포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역할은 못하지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이 에스겔이 이런 30세의 이후 시기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변함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한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발 강가에서.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바벨론 니프루 지역 바로 밑에 그발 강이라고 있죠. 그발 강가에 거기서 12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늘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생기라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36장 2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에스겔이 이 36장 26절의 말씀을 접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모든 굳은 마음,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완악한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새 마음 속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분명히 에스겔은 큰 감동을, 영적인 감화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37장 10절 말씀에 우리들이 이미 배운 대로 생기가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매 그 마른 뼈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극히 큰 군대에다가 여러분들이 새 백성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지금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옛 백성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를 지극히 큰 군대와 같은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4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힌 지 몇 해가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몇째 해가 됐습니까? 14째 해가 됐어요.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죠?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거하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환상을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0장 1절 말씀 그대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십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여주신 것이 4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던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성전에 이르는 거예요. 바로 새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에 놓여진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마른 뼈를 지극히 큰 군대로 새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40장부터 43장까지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영, 새 마음, 새 백성, 새 성전,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공이 커져야 돼요. 저는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쪽박 같은 머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 영, 새 마음, 새 백성, 새 성전,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로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작은 두 번째 문장을 저는 에스겔 47장의 핵심 요약이라고 저는 봐요. 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저가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로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로,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로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데리시고 성전 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환상인지 에스겔 성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이 40장에서 43장까지 본 성전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방들이 다 있어요. 또 앞문도 있고 바깥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소 10번과 11번, 그 위쪽이 11번 지성소인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동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갑자기 나중에 남쪽으로 흐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장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천척,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규빗인데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m씩 계속 측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500m씩 측정을 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감으로 그 에스겔의 발목, 또 에스겔의 무릎, 에스겔의 허리, 나중에는 에스겔이 헤엄칠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헤엄칠 수 없을 만큼의 큰 강물이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이 환상을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내려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8절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할 때 그 바다가, 여러분 써놓으세요. 사해를 아라바 바다로 표현할 수 있고, 염해로 소금바다, 염해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동해로도 표현할 수 있고, 동쪽 바다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성전 앞쪽에 있다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바다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해를 가르치는 모든 표현들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잠시 한번 볼게요. 방금 봤던 이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소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 바다, 그 사해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사해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되살아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사해일까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사해를 다녀왔어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다녀왔어요. 근데 사해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적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잘 보여지지 않아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해는 보시는 것처럼 맵연구소에서 출처를 밝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선배님이 계신 연구소예요. 성서의 그 지리를 연구하시는 우리 유병석 목사님께서 계신 곳인데 너무 좋은 자료예요. 자, 사해를 보면 남북으로 최장 90km 정도 되고, 그리고 동서로 그 길이가 한 16km가 최장되는 길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쪽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 동쪽으로 이제 사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핵심 부분인 그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사해 쪽으로, 동쪽인 이 사해 쪽으로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던 물이 나중에 다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죽은 바다, 이 사해를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두 나라가 동시에 공동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사해도 북쪽 사해하고 남쪽 사해로 나눠지는데, 북쪽 사해 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윗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청색계통에 있는 그 부분이 남쪽 사해인데, 광물질을 캐기 위해서 한 52개의 작은 풀들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섹터들이 다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인데 사해 바다 한번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게디 지역인데, 엔게디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론 영상으로 촬영한 사해 바다인데, 이런 곳이 사해예요. 근데 이 죽은 바다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부모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사해가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사해는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으면 제가 바로 그냥 중단할 거예요. 네. 얼굴 표정이 밝으면 계속 제가 신바람 나게 할 것이고, 사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네,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이 맵연구소에서 2023년 10월 31일 날 측정을 했는데, 그 해수면이 해발 마이너스 438.42m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항동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밑으로, 지하로 438m나 더 내려가 있는 곳이라고요. 이 깨달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마치 지하철 타는 거 생각하시면 되지 뭐. 지금 공항동 이렇게 위쪽에 있는데 계속 지하철 타려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사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표면보다도 더 마이너스 438m를 더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해의 수심이 300m예요. 그러니까 우와, 좋아요. 네. 사해의 가장 깊은 곳은 해발 마이너스 738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낮은 곳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해의 인근 지역 있잖아요. 그 사해의 인근 지역이에요. 사해 물이 아니고 사해 인근 지역에 그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 함유량이 최고로 많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숨쉬기 운동만 해도 피곤이 싹 가죠. 피곤한 분들은 사해 바다 쪽으로 가세요. 숨쉬기 운동만 해도 그냥 바로 그냥 피곤이 싹 풀려. 네.
얼마나 좋으냐. 저도 가서 체험했어요. 너무 좋아요.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은 그 자외선 있죠. 자외선을 차단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해 인근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뭐 이거 제대로 안, 이거 뭐예요? 선글라스 같은 거. 네, 물론 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자외선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의 약점이 있어. 뭐예요? 짜. 엄청 짜요. 예. 역대급으로 짜. 예. 왜냐하면 일반 바다는 소금의 함유량이 한 3.5%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 거기서 약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살죠. 그런데 우리가 지도상에서 또 보았듯이 이 북쪽 사해의 경우는 요단강과 바로 이어져 있는 그 북쪽 사해는 소금의 함유량이 31%예요. 엄청 짜요. 네, 엄청 짜요. 남쪽 사해는 더 짜. 34.5%예요. 거의 소금이지 뭐. 거의 소금이죠. 어떻게 생물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저도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몸무게가 5,000평이라 해도 뜹니다. 다 떠요. 예. 누구라도 다 떠. 예. 다 떠요, 다 떠. 예. 저도 가서 떠봤어. 예. 신문 하나 딱 보고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깜짝거리다가 그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죽겠다고 어떤 외국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한 4-5명이 붙잡아다가 그 샤워기로 눈 씻어드렸는데, 예, 거기 깜짝거리면 눈에 소금물 폭탄 맞은 거지 뭐. 예, 수영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하튼 그로 인해서 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그 미네랄들이 많죠. 예, 소금 속에 미네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 또 염화 칼슘, 또 칼륨, 또 황, 뭐 역청, 뭐 배에 바르는 그 방수제 있잖아요. 역청도 있고 그래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예요. 우리가 봤듯이. 근데 지금 에스겔 환상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그 죽은 바다를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창이라고,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어서 그 사해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진 그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 이래로 말 그대로 역대급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물론 이 설교 계획 속에 이미 다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더 한 주간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위로가 우리 에스겔에게 전달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날마다 그별강가를 걸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25년 동안 그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바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그 섬세함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역사적 그 기록들을 다 남겨두시면서 포로된 지 25년 차에, 성이 함락된 지 14년 차에 정확하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바다를 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이, 이 죽은 바다를 살려주시는 이 환상이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회복의 환상이기에 성도들과 피조물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회복의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회복의 환상.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막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기쁨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배가 되고 있어요.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이 강가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누가 생기는 거예요? 어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큰 바다에다가 표시해 두세요. 지중해. 그 서해 쪽에 있는 그 지중해 큰 바다의 고기같이 이 사해 죽은 바다에도 고기가 많겠다. 어부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지명을 언급하고 있죠. 엔게디. 엔게디는 말 그대로 염소, 어린 염소의 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N이 나오면 무조건 셈이에요. 네. L이 나오면 하나님이고 N이 나오면 무조건 셈이에요. 셈은 셈인데 게디는 어린 염소예요. 어린 염소의 셈이라고 하는 엔게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네글라임, 엔에글라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엔에글라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아지들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송아지, 어린 송아지들의 셈, 엔에글라임. 그 지역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시체넨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엔게디 밑에 있는 그 엔게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네글라임까지. 에네글라임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가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에네글라임을 지나서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대략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곳에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겠고 그리고 어부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름은 엔파슈카로 불리는 그런 지역이 에네글라임입니다. 그 에네글라임 모습 한번 보시고 싶으시 않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해가 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약간 식물들이 없어 보이는데 좀 더 지나가 보면 어떤 숲이 하나 보이죠? 정글이 하나 보이죠? 이 지역이 에네글라임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문화시민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좀 알고 계시다면 좀 환호성을 질러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다 광야 지역이잖아요. 이거 밀림입니다. 그들에게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와, 잘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방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화면은 이거는 완전히 복이에요. 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있으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엔에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그들은 물만 보면 말 그대로 환장하는 거예요. 위창자하고 아래창자가 뒤바뀌는 게 환장이잖아요. 환장한다고. 물만 보면. 왜냐하면 물이 없어. 예. 오죽 했으면 지중해 1980년도에 지중해 물을 끄집어다가, 왜냐하면 낙차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38이잖아요 해발. 그러니까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지하 터널 수로를 만들어서 이 사해 바다까지 지중해 물을 끌어오면 낙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사해 바다가 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요 에스겔서 4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생각해서 반대가 됐고 그 프로젝트가 무산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네글라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밀림을 이루고 정글처럼 보이는 이 한상, 지금은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이 에네글라임에.
그래 너무너무 기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해 인근 지역에도 이렇게 물고기가 살고 있듯이 사해에도 물고기가 살 것이라고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소에서, 성전된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성전 그 자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좀 더 부각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흘러나리라, 넘쳐 흐르리라. 이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을 갖는 모든 것을, 만물이 소성함을 얻는 것을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물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도 최악의 상황이야. 너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는 존재야. 너는 이미 사해와 같은 존재야. 모든 것이 다 죽어서 다 끝났어.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 전쟁의 승자는 사해 바다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창이라고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해의 바다가 할지라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치하에 있었던 그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주시면서 내가 진정한 바벨론을 통치하는 사람이 그 이 세상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고 바벨론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신다. 에스겔아, 염려하지 말아라. 죽음받아도 되살아나게 한다. 내가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한 찬양 위대한 아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마지막으로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처럼 삶 속에서 죽음의 증상들과 좌절과 혼돈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마른 뼈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셔서 새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성전을 주십니다. 동시에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로 죽은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일어나 힘차게 비상하십시오. 우리 한번 두 손을 모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하나임 큰 군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온전한 치료와 회복과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바다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루 협력할 수 없는 연약함.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죽은 바다도 되살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해 주셨나이다. 주님, 성전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영적의 회복이 우리 삶의 전 지역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공급여 주셔서 모든 죽음의 증상들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좌절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우울증 생들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로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되살아난 바다에 힘이 많은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듯이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풍성한 새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과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